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면 됩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해서 잘 아시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만은,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성도의 삶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3년 그러니까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그 개막식에 한 4천여 명이 모인 그 이제 개막식에 애국가를 감동적으로 불렀던 한 이 소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박모세입니다. 그래요. 저 친구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저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어머님이 그 조영애 집사님인데, 저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에 의사가 이제 요새는 뭐 의술이 하도 발달됐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다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아기의 그 머리가, 우리 머리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뼈가 뒤에 머리뼈가 이게 생성되지 않아 가지고 이 뇌가 밖으로 다 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은 이 태아는 가망이 없고 나가서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낙태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영애 집사님이 의사의 그 말을 듣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뒤흔드는 듯한 그런 태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아이라면 10달을 채워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영애 집사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는 어렵게 태어났지만 머리만한, 그러니까 이제 이 골에서 이 뼈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뇌가 나와가지고 이 머리만한 또 그게 그 내막에 쌓인 그 이제 이 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는 어렵게 태어났지만 이 머리만한 이 뇌가 내막에 쌓인 채 밖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붙들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이 수술하면 아기가 희망이 있나요라고 이제 이 조 집사님이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1%의 희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집사님이 그러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이거는 의술의 힘이 아니라 의학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네요.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 집사님 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손자를 위해 불철주야 그 다음에는 열을 올리시던 이 할머니는 아예 교회 한편에 자리를 펴고 온종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또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힘을 보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건을 당하고 나면 본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바쁘고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아픈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한 거예요.
이 작은 핏덩이에 불과했던 이 박모세는 생후 3일 만에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마친 의사가 이 되뇌, 소뇌, 사람 머리는 이제 되뇌, 소뇌가 있잖아요. 되뇌의 70%를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뇌는 99%를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극심해 얼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5살까지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온 가족이 기도하는 것 외에 뭐 아이에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뼈에 가죽만 남아 몸은 비비 틀어지고 머리 모양은 찌그러진 마치 그냥 그 냄비 그릇 같고, 그래서 이 뇌수종이 또 찾아와서 4번의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에도 이 아이는 그래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 이런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이제 보게 되고 5살이 돼서야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면서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인에 있는 그 모 교회에 나가면서 교회 가서 찬송을 하면 얘가 막 그냥 거기에 흉에 맞춰 어깨도 흔들고 같이 따라서 노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 모세는 이제 이 노래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성악과에 들어가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래가 좋아 새롭게 하소서 뭐 등등 이런 방송에 계속 이제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방송에 가서 뭐 4주 연속 그런 또 이렇게 우승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고백은 어떤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이 아이의 이 청년의 지금은 이제 아마 29살 이제 곧 3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이 청년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노래는 삶이고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예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모세와 가족들은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곁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오늘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장흥 성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북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정말 다윗 다음으로 가는 정말 믿음이 좋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왕의 삶의 현장에도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공경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오늘 여기도 성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 위대한 훌륭한
신앙 좋은 그 삶 속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안 되던 일도 되고 끝났다 싶었던 일도 해결이 되더라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37장 3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게 됩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제가 여기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때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사야 37장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으로 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상황은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36절, 37절, 3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두 아들이 전장터에 갔다 온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 두 아들은. 그런데 그의 아들 에셀 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남쪽 유다 나라에 관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삶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즉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북한은 조선이라 그러죠. 이조시다 내려오는 거 조선이라 그러듯이. 그래도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그 북쪽이 아니고 남쪽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때 이 젊은 나이에 25살에 왕이 됐는데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그래도 잘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그 사네림이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작은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큰 나라에서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물밑들 쳐들어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은 다 뺏기고 사람들은 죽고 살아남은 자는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문턱까지 쳐들어온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전쟁할 때 선전포고문이죠. 선전포고문을 보내가지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어린 왕 히스기야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없고 뭐 나가 싸워봤자 오히려 그냥 젊은 사람 다 죽게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도저히 벼터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선지자,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죠? 야고보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죠. 어떻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청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먼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문제이므로 선지자께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편지를 들고, 이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선전 포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 사내림 왕이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겠답니다. 항복하랍니다. 항복하면은 성전이고 모든 거 다 빼앗기게 되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밤을 새워 기도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들이 그냥 이 아수르 군대를 그냥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하여튼 다 쳐 죽였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아수르 왕은 막 얼굴이 뜨거워서 이게 부끄러워서 뜨거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무슨 열병이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얼굴이 뜨겁고 창피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아들의 칼에 죽게 돼요. 남도 아닌 내 속으로 난 자식에게 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할 때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태가 역전이 되고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는 끝장이다 싶을 때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만 사태가 역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전의 축복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고 내 가정은 이제 끝장이다, 내 사업도 이제는 끝이 왔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사태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당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국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 역사의 전개되는 이 사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가장 절망적인 이 죽음의 병에서도 고침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3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은 유대나라 왕으로 제법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우연히 이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뭐 대상포진인지 뭔지 하여튼 요새 같으면은 뭐 의사들이 아프면 보면은 이거 뭐 이 대상포진이다 뭐다 금방 알아내잖아요. 근데 그때야 뭐 뭔지가 잘 알겠습니까? 병명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이 종기가 생기더니 계속 이게 자꾸 그냥 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도 없고, 뭐 그 다음에는 왕이니까 뭐 약이 없었겠습니까?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이 왕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무슨 좋은 소식,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왔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뜻밖에도 왕이여 이제는 주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준비를 하시고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아직 40이 안 된 39 나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고 14년 정도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약관 39세. 그러니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썩어 들어갈 때 당하는 그 아픔, 그 고통,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지금 당장 죽게 될 것이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뭐 제 나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준비해 유언해 그러면 그래, 내가 이만큼 이제 살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랬는데 아직 70 못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나이쯤 돼 가지고 가도 괜찮지 뭐 그럴 수 있지만은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만약에 의사가 사형언도를 내린다면 여러분 심정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력도 없는 거예요. 전에처럼 그냥 그저 자기가 진모하는 그 자리에서 그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하신지라 죽음 자체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의사가 하는 얘기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어, 이제 정리해, 삶을 정리해, 유언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을 병에서 고칠 수 있을 뿐이잖아요. 기도 이외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그냥 막 하도 절망적이니까 벽에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막 그냥 이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내 인생, 우리 가정 이제는 뚫고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 여유도 없고 분초를 다투는 이런 절박한 상황.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 다음에는 아마 요새 같으면 우리 청와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선지자의 집으로 가는데 아마 남대문도 못 나가서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히스기야에게 가. 아니 지금 죽는다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왔는데요. 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죽을 병에서 다시 고침을 받고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족보, 이 왕통이 계속 또 이어져 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썩어 들어가던 그 종초가 깨끗이 났고 초상집이 될 줄 알고 지금 울고 불고 난리 났던 그 집안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정도는 다르지만 히스기야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 가운데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도.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고 제발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심당해 쪽팔린다는 거죠. 사모가 되어가지고 건강하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만날 아프다 소리만 하고 지난 주간도 일주일에 4일을 병원에 간 거예요. 피부과에 가고 치과에 가고 암과에 가고 그 다음에 종합검진한 데 가고. 알잖아요. 전신마취를 그냥 수도 없이 하고. 아내뿐만 아니에요. 자식도. 정말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 누구에게 얘기 못할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도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시험에 들고 파탄 직전에 있는 내 가정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여러분, 이 간증문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죠. Why me? 왜 나입니까?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여러분, 미국 이번에 새로 당선된 하이든 그 대통령의 그 서재는 가면은 이 판화 그림처럼 된 게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그 이제 그 그림이 내가 일찍 좀 얘기해서 아마 전도사님 띄웠을 텐데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냥 있는데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그림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은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안 되지? 그거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정말 내 인생 끝장이다 싶을 때 기도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한 여인이 죽음의 자리에 빠져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납니까 나?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도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너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 뭐 우리 두 분 선배 목사님들이 또 계시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여기 새벽에 기도하다가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부르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복음성가에 있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이 예배 전에 이 찬송가를 성도들과 함께 부른 것 같은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저는 이것만 부르면 괜히 콧등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송가 한번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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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절망도 우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 9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 한번 보세요. 38절 9절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한 여기에 15절 16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지? 왜 너희 집은 안 되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이 한 시대 속에서 고난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박모세 군의 그 정말 가슴 아픈 그 절망적인 그 사건이 없었다면 방송국마다 그 이야기가, 그의 간증집이, 그의 모든 일들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 보세요.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착하디 착한 믿음 좋은 그 가정에 이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런 아픔을 갖게 하셨을까요? 이걸 기록하기, 이 간증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1%밖에 안 되는 것은 99%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정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엄마도 아빠도 그 모세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절망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한 시대의 하나님의 간증자로 기록하기 위해서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좋은 간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 좋은 기록을 남긴다는 말은 훌륭한 삶을 남긴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훌륭한 삶을 남겨놓고 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살 만큼 사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주님 곁에 가신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런 간증거리를 우리 후대들이 얘기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절망 중이지만은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겁니다. 39살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고 그때 많은 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는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걸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철저하게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11조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교회 재정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내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 말씀, 준수 운동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합니다. 자신도, 가정도, 나라도.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흔들리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놓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요? E.M. 바운즈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리고 간질병 아이를 고쳤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해봐도 안 되잖아요. 전에는 됐는데 70명 파송받아 나갈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쳤는데 그 믿음 갖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소용이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병 고침 받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히스기야의 삶의 그 사적을 기록해 놓듯이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뭐 반드시 기록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흔적을 족적을 남긴 그곳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또 이렇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면 됩니다.